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시편 19편은 두 개의 시로 이루어진 합쳐진 그런 시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함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는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토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율법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을 운행하고 계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자연을 통해서 묵상하며 깊은 영성을 가졌던 이 다윗의 노래가 그려져 있는 것이 1절부터 6절이고 7절부터 10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함께 한 절 한 절 묵상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여기는 율법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러니까 펜타튜코스 5권의 모세가 쓴 오경, 모세 오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암송해서 마음판에 이게 임프린팅 새겨가지고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특별히 이 모세 오경, 율법서는 5권의 책은 반드시 암송할 정도로 아주 마음판에 새기게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있다면 성경 다음으로 아마 탈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절부터 6절은 찬양시라고 한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토라,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율법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질 11절부터 14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고 분명한 소리로 드러내고 있는 두 가지의 도구, 자연과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과 자연 앞에 선 그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자연과 율법 앞에 선 한 인간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주제어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7절의 주제는 율법이겠지요. 그러니까 자연과 율법과 주의 종, 이 세 단계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쉽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고요. 그리고 이 시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그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겠죠. 얼마나 푸르릅니까? 봄이 되면,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든지 그 나무를 살려보겠다고 이 단풍들이 사실은 광합성 작용, 엽록소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뿌리하고 몸통이 이 나무가 지가 살겠다고 영양분을, 수분 공급을 탁 끊어버리니까 단풍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버림을 받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 이 낙엽 단풍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풍은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그리움이 있다니까, 그 단풍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자연 단풍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름답다, 너무 참으로 아름답다 이러지만 사실은 버림받고 있는 얘를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이 낙엽과 단풍은 그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노래지면서 빨개지면서 그러다가 말고 이제 공급이 끊겨져 가지고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툭 떨어진 게 낙엽이거든요. 또 우리는 그걸 밟으면서 아삭아삭 소리에만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그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하늘이죠. 주님의 솜씨를 노래한다. 오늘도 리트릿을 일상을 벗어나서 여유를 갖는 것을 리트릿이라고 그러는데, 리트릿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아야 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그 광활한 그 위대한 높고 푸른 하늘도 보고요, 넓은 바다도 내다보일 게고,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다 오게 생겼네. 내려다보면 케이블카가 솔솔하여 상당히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지만 오르고 내리는 동안에 그 아름다운 자연, 산비탈, 비력이라 그러잖아요. 막 바위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는 모습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로 그게 보여질 때 깊은 영성이 우리의 가슴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잘하잖아요. 싹이 자라고 식물이나 짐승들은 또 여전히 알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시간이 되면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한다. 하루 종일 노래해도 다 끝나지 않자 한 날이 못한 말을 다음 날이 이어 받은 터치를 해서 전하고, 한밤이 빠뜨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음 밤에 전해준대요.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그게 3절 4절이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동쪽에서 축축축축축 지금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해가 말이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해가 질 무렵 그때 장막틀을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 늘 일어나는 그 자연 현상을 보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깊은 영성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그 질서와 존재 자체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운변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은 자연,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푹 자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보이지 않았던 새싹이 보여요. 어제 세상에 이 꽃망울만 있었는데 오늘 쫙 펴나가는 이게 다 그 자태를 자아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다는 소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아파트에 그 조그마한 숲에서 막 째재거리는 그 소리, 참새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청한 새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메, 아직은 잠도 없어.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 좋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긴 그래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해도. 브루노라고 하는 한 사도가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지겨워요. 그래서 산 중턱에 있는 한 산 속에 있는 수도원을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곳에 가서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어쩌다 말고 새소리가 나고, 그리고 절절절절절절 이 물 흐르는 소리가 계곡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산중에 뭔 개구리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요. 개골. 아니 기도할 때마다 개구리 소리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어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유리창을 확 열고는 야, 이 개구리 새끼야, 저리 안 떠나 이러면서 그냥 한바탕 해대거든요. 나가 누군 줄 아느냐, 나 위대한 사도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더니 개구리가 그만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이러면서 개구리가 그만 조용해졌어요. 그래,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세상에 저 개구리도 조용해지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쭐해 있겠어요. 그래서 더 깊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개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불타고 이만큼 나가지고 참다 못 해가지고 그냥 물 팍, 야, 이 미물인 이 개구리 새끼들 저리 안 꺼져 이러면서 뭘 막 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소리를 들었는지 그러면서 그만 개구리가 숨어 들었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감히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저것들이 방해를 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는 아예 옆집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 거예요. 개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돌을 던지면서 이제 야, 이 미물인 개구리 새끼 하면서 막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막 퍼부어대거든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구리가 끊임없이 계속 개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막 나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원망을 돌리겠어요. 개구리를 향했더니 원망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나가 좀 기도 좀 하겠다는데, 하나님과 좀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는데 좀 미물이 자꾸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조용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포기에 가깝게 조용히 있는데 그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종아, 개구리 소리와 벗삼아 기도할 수는 없겠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써 있었다. 이게 개구리의 영성이에요. 오늘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곡식보다도 못하면 되겠어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영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이나 황혼 무렵에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에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순간 부패하기 쉽습니다. 음식이 부패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 주의를 기울이고 애를 쓴가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상해 있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름다운 소리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로 들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병 들었다는 거죠. 마음에 병이 들면 그래요. 남이 잘 됐다는데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냥 내 새끼들만 마음을 열받아 하고, 이건 좋은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저 도발계상국이나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이 그런 병이 많이 있는 줄 아시지만 아니에요. 부유한 나라에 많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에, 그것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바닷가에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자살 충동을 많이 일으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식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이 지금 어두워졌어요. 병들어서 그래요. 나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뭐가 좋다고 웃고 있어? 응? 누가 했다는 거야? 예, 그러죠. 우리 마음이 병들면 그래요. 병들면 아름다운 식물과 자연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게 참으로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작은 들풀 하나를 보면서도 행복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들풀이 나에게 무엇인가 계속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들풀 하나를 보고도 들꽃 하나를 보고도 막 이야기를 걸고 싶어 하고요. 너는 너무 아름답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느냐고 막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것이 영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병이 들면요, 아름다운 것을 확 꺾어버리고 싶어요.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 거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 아니면 저건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이 남을 험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인데 우리의 마음에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브라베우 에토 주장하게 되면 어떤 것을 바라보아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공간에서 오늘도 시원한 공기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줄 알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도 느끼며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에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깊은 영성인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19편은 한마디로 소리라고 하는 한 단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 여러 각도가 있겠지만 소리라고 하는 한 안경, 이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세상이 선글라스 색깔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소리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의 소리가 눈에 보일 겁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 바스락 소리, 창조의 소리죠. 7절부터 10절까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의 기도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소리라고 하는 한 거울을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와요. 여기 19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불렸던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 모르는 사람 없지요. 이 롱펠로우라고 하는 이 시인이 두 명의 아내를 병과 큰 재난을 통해서 잃게 되거든요. 세상을 떠나보내요.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이렇게 임종을 앞둔 이 롱펠로우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은 그리 감당하기 힘든 그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쓰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내던지거든요. 이때 이 롱펠로우라고 하는 이 시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원에 심겨진 나무를 뜨거니 가리키면서 저 사과나무가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사과나무는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도 저 사과나무처럼 해마다 그렇게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맺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며 인생을 배운 겁니다. 그 자연의 순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가을이 오면 항상 나뭇가지만 탁 남겨가지고서 죽어버린 나무처럼 그렇게 힘든 겨울을 지나지만 딱 봄이 되면 톡 하고 싹이 터지는 모습,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이거든요.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계속해서 10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6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러네요. 소성은 쓰러져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소성이라 그럽니다. 다시 회복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도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우는, 소성시키기 완전하대요.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이 말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네요. 여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두웠던 마음을, 우울했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소성케 하는 힘도 있고요.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난 충청도 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 같소. 유영희 원사님 죄송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대요.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켜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과 나침판과 같아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나누죠. 10절 마지막,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은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음성.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거든요. 바이블이거든요.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우리에게 분명한 계약된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상태까지를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고 늘 이렇게 묵상, 되새김질하고 싶어하는 주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갈망, 예배를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영성이고 자연에 대한 영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는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를 피곤하게 하거든요. 지치게 만들어요. 실증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내가 매일 기쁘게 내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몇 번 정도 부르신 것 같아요.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수천 번 불러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또 새로운 마음이, 깨달음이, 은혜가 있잖아요. 불러도 그 찬송가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때마다 눈물지음 있고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 숨결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에 참으로 기쁨이 있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자연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로 우리의 삶을 거울 삼아서 조율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힘있게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늘이 선포하는 주의 영광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느끼게 하시고 맑은 공기를 마실 때마다 성령의 호흡을 경험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위로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법을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송이꿀보다 달게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 앞에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부르짖고 기도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병상에 누워 있는, 투병 중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혈육들, 교우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